어제 올린 녹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일곱째 나팔 심판. 9장 13절부터 21절은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작은 책에 관련하여, 그리고 11장 1절부터 14절은 성전 충량과 두 증인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심판 다음에 일곱째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삽입입니다. 작은 책, 성전 충략, 두 증인, 이 부분은 삽입입니다. 15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본문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린 다음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팔을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일어났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늘에 무한정 많은 천군 천사의 음성일 것입니다. 레곤테스, 큰 음성들이 말하기를 에게네또, 되었다. 해 바실레이아뚜 코스무뚜 귀리우 헤몬 까이뚜 크리스투 아우뚜 까이 바실레우세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큰 음성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나라라는 단어가 없지만 여기를 받아서 해 바실레이아.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주 성부와 아우뚜, 그의 성부의 그리스도 성자의 나라가 되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주 성부와 그의 그리스도 성자의 나라가 되었다. 예언적 과거로 해석해서 이것을 내용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은 세상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바실레우세이. 명백히 3인칭 단수형인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에 대한 단언적인 증거로서 성부의 통치와 성자의 통치가 정확하게 일치함을 잘 암시합니다. 최종적으로 있게 될 일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주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영원한 통치. 이것은 요한 당시에 결코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우리 시대에는 이 메시지가 사실적이고 역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16절. 그러자 세상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분명히 확실히 되었다라고 선포되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보좌 위에 앉은 24장로들이 그들의 얼굴들을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경배했다. 24장로들은 이 해석이 천사들 중 정사와 권세의 한 그룹일 것이다. 첫 번째 해석과 12 더하기 12로 구약의 12지파
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로 해서 교회를 뜻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24장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에우카리스투멘 소이 퀴리에 호 테오스 호 판토크라토르 호 온 가이 호 엔 장차 올자 호 에르코메노스가 빠져 있습니다. 오고 계실 자가 빠져 있습니다. 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장차 올 자 호 에르코메노스가 빠졌습니다. 왜 그들은 감사할까요? 공의로운 판결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호띠 왜냐하면 당신의 큰 권능을 당신께서 취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신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실레우사스 진입적 부정과거로 해석해서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당신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에일레파스 현재 완료입니다. 이 현재 완료는 당신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이미 취하셔서 그 결과 지금 있다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주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영원히 취하셨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이는 확정된 현실입니다. 그의 능력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방인들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취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셨기에 이방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항상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급히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나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철이 없는 요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시급히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가 이후에 회개한 내용은 없지만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 자신이 회개했다는 내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최후의 심판은 소개만 됩니다. 주의 진노, 해 오르게 수, 당신님의 진노, 셋째 화입니다. 이 내용은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실행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그 내용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 드러나는데 15장은 서론으로 16장은 실행으로 나중에 보면 내용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리테나의 심판을 받을 그때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작거나 큰 자들이거나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그리고 땅을 멸망케 하는, 부패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실, 작거나 큰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보상을 주실, 그리고 땅을 부패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그때, 가이로스, 그때가 왔습니다. 없지만 내용상 집어넣습니다.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죽음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빚더미에 앉으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죄수도 자살할 때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자살할 때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 지고 가겠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음은 하나님의 법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은 부패케 하는 자들입니다. 죄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이요 부패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포괄적으로 이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 시대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건성으로 듣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단어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안 생기고 그 열망이 사그러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땅을 부패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무조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을 부패케 하기에 멸망시키기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에 합당하게 하였기에 그들을 멸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을 깨닫고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어둠에 처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성 법칙이 적용됩니다. 엘리의 집에 있는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으되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 자주 죄를 범했지만 관성의 법칙이 적용해서 멈추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땅을 부패케 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과 대적하여 싸웠으며 이겼으며 그들을 죽였고 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증인들을 내려다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는 완연하게 드러났으니 즉 최후의 심판이 이제 이른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부패케 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 24장로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도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은 창조주께서 자신의 능력을 밝히는 심판입니다. 적극적인 심판입니다. 일시적 심판이 아니라 처절한 영원한 심판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특성, 이러한 특성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깨달을 것, 알아야 할 것, 천상의 존재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특성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언약의 궤가 보였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언약의 궤가 보였다. 아직도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광경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진 것을 환상으로,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언약의 궤가 보여진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활짝 열려 있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은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의 도래로 구속사역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9절은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게논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그 다음에 단수입니다.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났다. 심판과 관련된 게 번개, 음성들, 천둥들, 지진, 큰 우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이 땅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심판을 통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핍박받는 우리에게는 상주심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심판 15절 그리고 일곱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일어났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가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보좌 위에 앉은 24장로들이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경배했다.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당신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님께서 왕노릇 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왔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작거나 큰 자들인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땅을 멸망케 하는, 부패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그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났습니다.